사실 노아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그렇지만 상식을 뛰어넘었다기보다 세상은 상식 이하라고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는 상식을 넘어선 하늘의 소리에 응답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지금 세상은. 노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방주 그리고 무지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장면 뒤에는 우리와 똑같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 또한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과 상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른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대, 그러한 어떤 문화 한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안 돼, 아니야, 상식 이하야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대 의인이었다, 의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상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거절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어떤 거룩을 생각할 때 거룩은 무엇인가를 또한 노아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깨끗하기 위해서 막 다 몰아내고 잘라내고 분리돼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노아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을 경고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일, 우리가 보통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그런 말씀들이 또 히브리서에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일은 그 하는 어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사실은 그 핵심은 거기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노아는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일, 노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노아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대비하라, 준비하라. 사실 잘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몇 번 해마다 있는 어떤 재난과 어떤 홍수,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이, 같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대비했지만 그 이상 더 한계를 뛰어넘은 어떤 재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되겠지 하는 어떤 생각들이 어떤 큰 일을 다시 만들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다르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홍수가 온 지구를, 온 땅을 덮겠다고 하는데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구원하러 오신다고,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심판을 행하신다고, 미래까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미친 거야, 그거는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조롱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성을 가진 어떤 정말 상식 이상의 어떤 이상적인 신앙이란 무엇일까? 남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정말 진정한 어떤 신앙일까요? 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높은 그 차원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보다 뛰어넘는, 그렇죠, 말씀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이 사실 데이터거든요. 말씀도 데이터고 자료거든요. 이것을 신뢰하는 능력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힘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상식보다 그 말씀의 힘이 더 강하다, 더 위에 있고, 그러함을 믿고 따라가는, 신뢰하는 게 진짜 신앙의 힘이거든요. 노아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구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기 구름 보인다 해서 비가 온다, 그것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노아는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하늘의 구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비가 온다고 했어. 배를 준비해야 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상식 이상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보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같은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 믿음이 식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 그 위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그 시간을, 말씀의 기록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100년, 120년. 우리는 인생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도 이제 될 텐데, 노아에게 있어서는 작은 한 부분이었어요. 이미 100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길었을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는 아마 그냥 이 정도쯤이야 하고서 나무를 베고 날랐을 것입니다. 50년이 지나도 그래 이 정도 했으면 좀 했네 하고서 했을 것입니다. 80년이 딱 지나갔을 때 또 좀 힘들지만 그래 기다린 어떤 믿음을 그래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는 거죠. 물론 노아는 구름을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소리들, 또 가족들의 어떤 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비가 오는 겁니까? 물어봤겠죠. 수없이 많이 물어봤겠죠. 100년 가까이를 매번 물어봤겠죠. 하늘 맑은데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참 안 갔을 겁니다. 노아는 그것을 보지 않고요, 열심히 순종, 성실하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지겨울 수 있는 일인데 충분히 그런데 그 일을 100년 이상, 120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멋진 신앙, 우리가 훌륭한 신앙, 위대한 신앙, 노아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같은 어떤 위대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싶긴 하지만 노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일 수 있거든요. 진짜 믿음은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위대함은요, 방주를 완성했다에 있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멈추지 않은 그 삶의 시간들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치를 한번 내리칠 때마다 세상의 어떤 유혹, 그런 쾌락을 거절하고, 나무 한 판을 이어 붙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하는 기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요, 묵묵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도의 어떤 모습들, 품격 있는 그런 성도, 신앙인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요즘 자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참 됐는데 일상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짓고 있는 어떤 방주가 또 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직접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노아처럼 그렇게요, 직접 방주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고요, 용서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노아처럼 묵묵하게 순종의 망치질을 이어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당장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지루할 수 있어, 이 하루가. 근데 사실은 바쁘죠. 지루할 틈이 없어요. 힘들어도 힘듦을 어떻게 보면 나타낼 어떤 시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작지가 않거든요.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에녹도 그랬지만 노아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6장 9절의 말씀은 노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방주를 지으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는 거,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고, 그 음성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탐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완전하다, 사실은 이 의미가 흠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더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완전하다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다라는 의미와 더 가까운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록에도 이런 기록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노아에게 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전심으로 마음을 다했다라고 기록되어진 사람이 또 있을까? 물론 각 인물들마다 특별히 주어진 별명들이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완전한 자, 근데 그것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했다는 뜻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눠질 수 없고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운데도 없습니다. 미시근한 것 없습니다. 노아는 아벨처럼 예배했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노아도 동일하게 걸어가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다시 또 그 길을 그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갔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면 고립되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고립되었죠. 사실은 혼자만 그러고 있으니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또한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무엇인가요? 거룩함이란 것은 분리되어져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가치관에 어떤 함몰되지 않는 노아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그분이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죄악 가운데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거룩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구별되어져라는 겁니다. 홍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노아는 그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해서 방주의 문을 열어두고 알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어떤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들 같거든요.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일상의 그런 어떤 거룩함, 그 모든 자리가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하나의 1인 방주. 하지만 그 방주가 이제 다 하나로 또 이어지면 큰 방주가 되겠죠.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용서의 길을 선택할 때 참 어렵습니다. 억울한데 용서한다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하다. 나를 온전히 전심으로 나를 온전히 붙들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웃음이 어떤 소리의 귀는 닫고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저 하늘을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듣기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무지개 뜨잖아요. 노아의 홍수 끝나고 마지막에 무지개를 주시는데, 그 무지개는요 오직 끝까지 방주를 짓고 방주를 통해서 살아낸 사람이 볼 수 있는 약속의 선물이거든요. 그들만 봤습니다.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무지개를 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무지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매 순간 삶의 자리에 무지개를 띄우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